누군가한테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다는 건 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음악이면 음악으로 계속 평가받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긴장하고 또 그리고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피곤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스펙으로 평가받는 취업을 위해서 계속 평가받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나 혹은 요즘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은 과연 그가 받은 평가 기준이, 그의 자녀가 받은 평가 기준이 공정한가. 많은 젊은이들이 학벌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공정한 기준에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게 수많은 이 땅에 넘쳐나는 공시생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죠. 계속 평가받는 그 삶. 근데 만약에 그 기준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면 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이 좀 기억이 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여지기를 원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너무나 무자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 군대는 자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어쩌면 자신의 부모가 살육당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이고 다시 그 왕의 신하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름도 빼앗겨서 벨드사살이라 평생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재판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재판관들에게 권위를 두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된 재판관에게 신뢰를 주었을 때, 권위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재판관이 형제들을 재판하기 시작할 때 재판관 누구죠? 나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었을 때 그때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서로 서로 형제간에 다투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것이 정욕에서 비롯되고 정욕은 또한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이 된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바로 그 자리, 다니엘의 이름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말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네가 앉아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곳에서든 처음 가면 잘 우리가 눈치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뭐가 기준일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을까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준을 자기가 흡수를 했든
혹은 나는 이제 충분히 여기서 내 자리가 있어. 나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할 만하고 이 정도 판단을 내릴 만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건 혹은 그 공동체에 가장 오래돼 있는 사람, 오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는 이런 곳인데 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이곳에 있었으면서 왜 아직도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스스로가 될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굳이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재판관의 위치에 아주 익숙하게 있어 봤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그 기준을 내 손에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손에 그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을 거기다 딱 달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속 시원합니까? 통쾌합니까? 그때 발생하는 일이 내 자신의 삶은 그 기준에 있어서 달아보지 않는 거죠. 나는 제대로 그걸 달아보지 않아요. 나는 정직하게 그 기준 앞에 서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공정한 존재입니까? 그 전에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못마땅해 하셨대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고모가 네 분이고 아들 하나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기를 커다란 무쇠솥에다가 밥을 하면 종자기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만 쌀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아버지만 그 쌀을 드셨다고, 쌀밥을 드셨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편애를 하시고 이제 기대를 하셨으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누가 들어오든 못마땅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며느리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공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일단 기분이 나쁘거든요. 일단 못마땅해요. 그럼 나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 기준과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어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끊임없이 형제라고 말하면 형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재판관이 되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재판관의 위치에 서니까 재밌죠? 내 멋대로 할 수 있죠? 꼭 그걸 입 밖으로 내야 됩니까? 좀 소심하면 입 밖으로 막 뭐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참 말이야.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충분히 통쾌해요. 충분히 내 마음이 후련하고 충분히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들죠. 하지만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사랑 없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는 그 메마른 마음으로 이게 옳은지 틀린지 보고만 있는 그 마음이 광야고 그 마음이 사막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말 신랄하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뭐냐, 율법의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네가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판단 내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냐? 여러분,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받을 때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면 한 사람이 판단 내리면 그걸로 끝납니까? 은혜 앞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상대방도 어느덧 나를 판단 내리기 시작합니다. 판단과 판단이 난무하는 공동체. 그것을 보며 야고보서는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귀함을 발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그 비참함 속에 있는 너희는 뭐냐? 너희가 다 하나님이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내가, 이렇게 눈짓 발짓을 하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재판관 위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 반역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 나간 그 재판관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13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죠. 나는, 내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데 내 인생이 재판관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 같죠. 영원히 판단 내리고 영원히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나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그런 계획 없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을 할 때, 그때에 그 인생의 허무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내가 없어도 이루어져요. 내가 없어도 이루어져요. 내가 오늘만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식구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신뢰하면 내가 내 가족들을 섬기고 베풀고 보호하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뜻과 계획으로 하면 어때요? 내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다 허탄하고 허망하고 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계획을,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영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따르고자 하는,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재판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기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를 생각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난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율법을 요약하실 때 예수님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그분의 최선을, 나의 최선이 아니라 그분의 최선을 따라야 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예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득합니까, 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재판관임을 끊임없이 기억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훈련시키던 그 왕의 그 왕립학교죠. 그 학교의 재판관이 자신 그 내시장인, 내시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환관장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어땠습니까? 자신을 더럽힐지라도 먹어야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재판관 앞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맨 처음에 1장부터 그랬잖아요. 부한 자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라고요. 그것이 정말 허망한 것이라고. 인생은 정말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실 때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재판관입니까? 누가 재판관입니까? 누가 판단을 내립니까? 누구의 뜻에 따라 경영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내 형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혹은 누군가 재판관의 기준을 만드는 걸 받아들이면 갑을관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우위에 서야 되고 내가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를 공격하는 얘기로 들려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제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 내가 경영하려면 얼마나 고달퍼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1장부터 고백하잖아요. 너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를 온전케 하신다고. 이 환난 속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지금 허망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요. 다니엘처럼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사자밥이 된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여요. 그런데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치라도 흔들리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니요. 그냥 내가 재판관이 돼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더 나아가면 나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판단해서 나 스스로를 타인처럼 여기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잔혹하게 심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뭐가 될 것처럼 경험하는데 한 줌 모래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인기에 혹은 떠나가거나 그 인기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보셨던 것처럼 무엇을 통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보셨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길 원합니다.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닌 정말 안개와 같은 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그 순종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새벽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며 주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재판관 되고 판단 내렸던 그 수많은 교만함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하고자 했던 수많은 궁리들과 계획들이 다 교만한 짓임을, 다 허망한 짓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 뜻대로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